예, 요한복음 19장 강의 3번 자료의 오후 집회, 실제는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자료에 올려주기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게 되네요. 첫 시간에는 녹화를 못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왜 같은 내용의 시간이 다른가를 지금 살펴봤는데,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기록을 한 거고, 마태, 마가복음 특징, 거기는 유대 시간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6시에 예수께서 사형수로 판결을 받은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은 새벽 해 뜨는 시간, 새벽 6시 시간을 말한 것이고, 마가복음 15장 24절로 37절에는 형이 집행된 시간이 제3시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는 6시에 사형수로 판결됐다고 그랬고, 마가복음에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형 집행 시간이 더 늦을 수는 없죠. 이것은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러느냐, 유대력으로 시간을 기록한 요한복음과 로마력으로 기록한 요한복음과 유대력으로 기록한 마가복음이 시간을 기록한 내용이 다르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형을 언도를 받은 시간 새벽 6시, 그 다음에 사형이 집행된 시간 오전 9시, 그 다음에 3시간이 지났죠. 6시에 사형수가 되어서 9시에 형집행이 됐으니까 3시간 만에 형집행이 된 거예요. 3시간이 4번 연거푸 나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 시간은 12시, 낮 12시 정오, 제6시, 유대력으로 제6시는 로마 시간의 정오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6시부터 제9시까지 흑암이 온 천지를 덮었다. 그리고 제9시에 주님께서 숨이 지셨고, 그 다음에 유대력으로는 12시, 로마력으로는 저녁 6시에 그 바로 전에 장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6월절날 무교절의 예비일, 큰 안식의 예비일날 날이 새면서부터 시작해서, 즉 해가 뜨기 시작해서부터 해가 지기까지 6월절 율법을 예수를 통해서 실현시켰다. 그런데 오전 6시에 사형수로 판결을 받았고, 그 다음에 9시에 형이 집행됐고, 그러면 3시간 일한 거예요. 12시부터 어둠이 와서 3시까지 어둠이 가득했어요. 그러면 3시간이 또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6시 직전까지 장례를 서둘러서 했어야 됐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시간 전에 장사까지 마쳐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뭐 사형수가 돼서 장사까지 3시간이 지금 4번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낮 온전히 12시간이라는 시간은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날 해 뜨기 시작한, 이제 1페이지 하단을 봅니다. 새벽 6시경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경에 장사되어야만 성경 출애굽기 12장에 예언된 6월절 율법이 이루어지므로, 또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해지기 전에 빨리 나무에 달린 자는 내려다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에 따라서 저주를 짊어지고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게 율법이었죠. 그래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날 해 지기 전에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하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속으로만 예수를 믿던 유대교 공회원이요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많이 읽어보셨죠?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담대하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를 달라.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평민 중에 서민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 주시오 그러면은 내줘요, 안 내줘요? 유대교의 공회원이나 돼야 총독 빌라도와 로마 총독이 무시를 못하고 시체를 내주지. 갈릴리 어부인데요. 내 스승인데 시체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안 줘요. 지금부터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6월절에 관한 성경이 이루어지므로 그날 새벽 미명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는 새벽 시간까지 개념도 마가와 사도 요한의 시간 적용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교계에서 장로님, 권사님들도 왜 이런 시간 차이가 있고 왜 말씀이 다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읽어도. 자, 로마의 시간 계산법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 계산법과 같으므로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하는 차이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로마력의 시간은 실제는 아침 해 뜰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밤 12시 땡 지나면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0시라고 그러죠. 밤 12시를 0시라고 그러죠. 낮 12시를 정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용어와 성경의 용어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전 6시에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에 처할 사형수로 판결을 받으시고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 요한복음 19장 14절로 16절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구절이고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가서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봅니다. 요한복음만 하면 그냥 요한복음만 그냥 간단하게 쭉 해야지. 간단하게.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곁들여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하느냐 이러는데 사복음서를 다 봐야만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는 네 복음서가 왜 필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데 구약에는 모세오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뼈대를 세운 거라면 신약에는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앞뒤 좌우 네 방면에서 조명을 해서 정확하게 계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네 복음서로 예수를 기록한다.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네 율법 말씀이 신명기라고 하는 건 거듭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은 신명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신명기는 앞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대한 반복, 요약의 말씀인 것이지 원래는 여호와의 계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 말씀하시는 내용,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이 신명기죠.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서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앞에 나오는 사복음서를 요약적으로 반복하는 내용이다. 이게 거듭해서 말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성경의 구조예요. 로마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소개되고 나서 사도행전에 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으면 교회가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1차 서신서라고 그래요. 그 서신서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다시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운행을 하셨는가 이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는 1차 서신이다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예요. 1차 서신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말미에 가면 2장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다시 편지를 성령께서 보내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다가 계시록의 강조점이잖아요. 구약시대는 신명기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거 무슨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쉐마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신명기 6장 쉐마 율법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2장 3장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2장 3장 내용을 적용을 하는 것은 계시록의 10장 이후에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서서 힘센 음성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시고 숨이 졌죠. 계시록에 가서도 그 숨 거두신 예수가 끝나는 게 아니라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열린 작은 책의 말씀, 봉인된 말씀을 인을 떼어져 가지고 뗀 말씀을 반모섬에 지금 갇혀있던 요한에게 와서 천사의 소리를 천사장이 나팔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말씀을 힘센 천사에게 받아 먹을 때 입에서는 쓰나 배에 들어갈 때는 입에서는 다나 배에 들어갈 때는 썼다 그랬죠. 그 말씀을 열린 말씀을 받아가지고 네가 모든 열국과 백성과 민족과 임금들 앞에 가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된다고 이제 다시 말하는 거다. 신명기는 구약성경 네 책을 다시 말한 것이 신명기다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 사복음서를 다시 말한 말씀, 성령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내용을 다시 사복음서에 소개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영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활동한다. 이처럼 항상 성경은 앞에 기록한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이며 뒤에 기록한 것은 이루어진 사실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실 때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경륜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첫 것이지만 영의 세계는 둘째 것이니까 영원한 것은 영의 세계가 실현이 돼야 되는 얘기인 거죠. 쉽게 이해하시겠죠? 말하는 의도를. 성경을 이런 큰 틀을 관점을 가지고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 22장 17절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모든 말씀을 창세기에서 계시록 끝까지를 내 종들을 보내서 교회들을 위하여 이 모든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컨트롤을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마태복음 27장 이제 찾으셨으면 1절, 2절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 새벽에 넘겨준 시간이 새벽 미명이 되기 전에 넘겨줘 가지고 오전 새벽 날이 셀 무렵에 사형 판결 3심 결과가 선고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빌라도가 정식 로마 법에 의해서 그럼 죽여라. 이 사람은 무슨 죄에 의하여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재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꾸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자꾸 소요를 일으키니까 그는 정치적인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총독직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교인들의 그 요구와 맞바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자기 총독직을 유지하는 쪽을 택하지 유대인들의 소원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억지 쓰는 그 말대로 빌라도 자신의 양심을 속여가면서 그러면은 너희가 이 사람 데려다가 너희가 못 받고 싶으면 너희가 데려다가 알아서 해라 해서 내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희들에게 내줬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잖아요. 빌라도가 정식으로 사형수로 판결을 내린 거는 아니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그런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대로 바로 끌려가게 해서 이제 형장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 과정이 3시간이 걸린 것은 예수는 밤새도록 시달킴을 당하고 지금 한숨도 못 잔 상태잖아요. 어젯밤에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사람이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 로마의 형법대로 나무 십자가를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질 곳에 가야 되는데 자꾸 기운이 없으니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계속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형 집행의 시간은 9시에 꼭 몫을 박아서 형 집행을 해야 되는 시간이 그들이 직무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니까 해서 해야 되는데 걸음을 못 걸으니까 로마 병정들이 볼 때는 제 시간에 사형을 집행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휘 들어봤더니 누가 눈에 띄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프리카 이제 원검둥이, 껌둥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백인들 중에 황인들 중에 검은 사람 하나가 딱 눈에 띄니까 눈에 싹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잡아다가서는 그 대신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야,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 졌어요. 남은 십자가가 있어요? 남은 고난이 있죠? 남은 고난은 우리들의 육체에 채우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흰둥이에요, 검둥이에요? 다 검둥이들이죠?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잘 잡혀왔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반까지 나오고 성문 밖까지만 나오고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언덕에 딱 올라가면 십자가 딱 시몬이 내려놓으면 거기다 예수 눕혀가지고 옷 바꾸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복음을 믿어서 예수가 믿어졌으면 나의 구원의 주로 믿어졌으면 지금부터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서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데가 유치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 복음을 이해하시겠죠? 복음을 어떻게 와전시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기독교계가 성경을 아느냐 몰라요. 그냥 대충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바닥에도 못 박았다니 얼마나 손바닥이 아프셨느냐고 팔도 또 모아가지고서 못을 박아놨다니 얼마나 팔바닥이 아프냐고 이래가면서 예수님 생각해서 울어주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회개한다고 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얘기만 하면 눈물 났잖아요. 누구 생각해서 그랬어요? 예수님 너무 아팠던 것 같은데 예수님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올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너희가 울어줄 일이 뭐가 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울어줘야지. 너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고 가셨죠. 그러니까 예배당 사람들한테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 믿어주려고 애쓰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불쌍해서 예수 믿어주느라고 하도 모여서 난리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뭐가 하셔서 나 좀 믿어달라고 사정하는 예수님 있냐. 믿으려면 믿고 믿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는 예수를 난 믿는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도 자신 있게 전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사정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실 일을 해놓고 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지 나 좀 제발 믿어다고 야 내가 너 나를 믿어주면은 너한테 막 부자 되게 해줬구만 해가면서 이렇게 사정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계가 복음을 너무 십자가의 도를 지금 와전시킨다는 걸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저 뒤에 보면은
3절부터 10절까지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시체들이 한 절 읽고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넘겨줄 때지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베드로가 뉘우치는 것과 가룟 유다가 뉘우치는 것이 차이가 있죠. 베드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빛이 자신의 눈과 마주쳤기 때문에 뉘우친 거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을 만났을 때 뉘우치는 사람과 베드로와 자기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뉘우치는 사람이 지금 대비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밤을 샌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면서 밤을 새웠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은 30을 받을 때는 얼굴이 째져가지고서 받았는데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새벽녘에 와가지고는 내가 이거 괜히 받았네 하고 이제 한탄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물러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렇게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 줄은 모르고 은 30 준다고 해서 유혹당했는데 이거 물으자. 내 양심에 허용을 않는다. 그랬다는 말이잖아요. 대제사장들한테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담당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피값을 가룟 유다가 담당하라고 그러고 예수 죽인 피값을 대제사장들이 물러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아론 반차에 따르는 율법 대제사장들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는 나의 죄가가 물러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물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한테 가서 예수 판 죄값에 대해서 물러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물러줄 수 있어요? 못 물러줘요? 누구나 물러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야 물러주는 거예요. 네. 이건 지금 삼위일체가 틀렸다는 걸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예수의 피값은 성령이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오셔야 물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거듭나야 물러지는 거예요. 이제 답부터 말해놓자면, 자, 읽어나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제사장이 헛제사장이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5장 16절 여기 이렇게 적어 놔두고 로마서 15장 16절 빨리 가서 찾아 읽고 오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받은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 율법과 신약의 적용을 알아야 되니까. 자,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에 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 받으시나게 하려 함이십니다.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는 건 모형이죠. 율법이고 그림자예요. 그 시련은 복음의 제사장 거를 가지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이라고 하는 율법이었던 거예요. 이제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옵니다. 뭐든지 진리를 바르게 하려야 돼요. 바르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요, 안 해요? 그건 반만 맞은 거예요. 50점. 100점 맞으려면 자기 반차에 따라서 차서에 따라서 자기가 당직 제사장으로
성전에 들어갈 시기 1년에 한 주예요. 7일 동안. 그동안만 성전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밖으로 나가면 죽임당해요. 못 나가는 거예요. 똥도 어디서 싸야 돼요? 성전 안에서 똥 싸야 되는 거예요. 왜 똥 싸는 얘기냐면 똥 마렵다고 저 성전 거룩한 성전 밖으로 나가서 똥 누고 올게 이런 거 허용이 안 돼요. 성전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율법 제도에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오도록 허용이 받은 사람이 그 당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죽어요, 살아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똥매라면은 도피성 밖에 가서 똥 누고 올게 그러면 허용돼요, 안 돼요? 뭔 말을 내가 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을 위해서도 각 지파에서 그들을 위한 토지를 내놓게 돼 있어요. 그게 피로 사신 밭이라는 건데 토지를 내놓으면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지파가 내놓은 토지에서 밭갈이를 해서 땀에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평상시에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7일 동안은 성전 밖으로 나가면 죽으니까 당직제사장이니까 7일 동안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다가 바쳐야 돼요. 11조 헌물을 반드시 바쳤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7일 외에는 일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라는 말은 7일 동안은 안 하니까 점수를 안 줄 수 없어서 50점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일을 해야 되니까 100점 맞으려면 이걸 다 정확하게 알아야죠. 네. 그런데 오늘날 신부님, 목사님들은 죽는 날까지 세상에 나와서 일해요, 안 해요? 자신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율법도 엉터리 지멋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11조 헌물은 7일 동안만, 매년 7일 동안만 받아먹는 거예요. 나머지 358일은 세상에 나와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지시대로, 율법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도들은 능력이 없어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가면서 전도해요? 율법 성전에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만큼 계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날 어떤 목사만큼 성경을 몰라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가면서 복음 전했겠냐 이 말이에요. 능력이 많으면 바울 사도가 많지 은혜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바울 사도보다 더 능력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자기 육체를 위해서 백성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이렇게 다 감쪽같이 속이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어떻게 죽었다고요? 목매달아 죽었다. 목매달아 죽으면은 피가 하나둘씩 다 쏟아져 나와요. 그 안에 피가 가득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쏟고 죽은 것과 지금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은 기물을 먹을 때 피채 먹어야 된다.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제육을 먹을 때 피채 먹지 않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먹어야지. 가룟 유다를 먹으면 안 되죠. 목매달아 죽은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 말이에요. 야, 이것은 피 흘림이었으면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긴 얘기할 필요 없죠? 가룟 유다의 믿음을 본받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유치원생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무슨 값이다? 핏값이다. 성전의 금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토기장이는 누구? 여호와가 토기장이죠. 여호와는 토기장이시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빚을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질그릇이다 그러는 거예요. 첫사람은 질그릇이다 그러는 거예요. 토기장이시고, 예, 하나님의 토기장이 밭이니까 하나님의 밭이죠. 이 하나님의 밭은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은 원래 조물주가 지어주신 거죠. 그런데 마귀에게 다 값없이 팔아넘겼죠. 세상 신에게 내 마음 다 몰두해서 뺏겨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정신이 건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토기장이 밭을 무르는 날이에요. 오늘 밭을 사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장로들에게 치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피로 뭘 샀어요? 교회를 샀어요. 교회가 밭이에요. 피밭이에요.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나그네는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모든 사람은 행인과 나그네지요. 이 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과 나그네지.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안식처, 묘지 안식처를 삼았어요. 안식처, 피밭. 교회를 모르고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안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연결하느냐면, 6월절 그날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무교절로 들어가요. 무교절에는 무덤에 들어가서 큰 안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무교절의 첫날을 큰 안식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했으니까 예창조는 심판이 끝났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6월절 그날 해 지면은 바로 큰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일이 맞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 날을 복주고 그날 쉬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일곱 절기의 6월절 절기의 재인용이 됐는데, 무교절의 첫날은 큰 안식일이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 그랬어요. 야, 그랬는데 그게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옛사람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발버둥 치고 그거 내놓으라고 아우성 치고 하던 사람이 끝나버리면 영혼의 쉼이 찾아오죠. 참안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미련을 다 끝내버리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다 접어버리면 영혼의 안식이 온다 이거예요. 그날 드디어 큰 안식이신 하나님이, 안식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너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로 와서 마음에 쉼을 얻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십자가의 도, 안식에 이르는 도가 열리기를 바래요. 이게 새롭고 산 길이 열린다 그래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 안식이신 하나님이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들으셔서
그분이 쉴 수 있는 쉼터로 삼으시면 나도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이제 그 쌤을 조금 언급을 하면 좀 그런데 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안식이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소개하자면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납을 맺어서 남편에게서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순간, 그건 세상에선 표상일 뿐이고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는 분리나 분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 생명 공급,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심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더 얘기하면 이상하게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얘기장 한두 것도 없고 그것을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시편 43편에는 그렇게 말해요. 극치의 기쁨이 있는 세계. 그게 안식이다 이게. 참 자유를 알아야 되고 참 안식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 안식일 날짜 지킨다 해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교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날은 철저하게 회당이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일을 하는 날이에요? 일을 안 하는 날이에요? 네? 안 하는 날이에요. 그건 이제 그것 보고 싶죠. 문자대로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일을 않고 그냥 왼팔 찌고 노는 날이에요. 그것은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껍데기 성경만 읽어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요, 안 해요? 딴 때는 놀아도 안식일 날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해야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침취되어 있던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야,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소가 빠져도, 송아지가 빠져도, 양이 빠져도 너희 안식일에 그 약물이 송아지 건져내 주지 않냐. 내가 안식일 날 38년 된 침상에 누워있는 자 고쳐준 것이 누워 안식일 범했다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만 알지 왜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모르냐. 이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셨어요? 안식일 교인들 지금 엉터리죠. 그러니까 뭔만 알아요. 껍데기만 알고 알맹이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을 주시는 분, 안식의 주인, 그분에게 연합된 우리는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 단순히 그냥 세상에 대하여 쉬는 것만을 말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이 믿으면 안식이 오는 것이고 안식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믿는 이들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일을 게으리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제7일은 내가 이 생을 떠나는 날이에요. 6일이라는 건 6에 상관된 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인간을 666이라고 그러잖아요. 6이 셋이 합쳐진 거잖아요. 6일째 되는 날 창조의 끝에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6이라는 수가 계속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뭘 말하느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공급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우리가 이 생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예수 믿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에는 이제 자기 생애 동안에 예수 믿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사후세계의 안식에 들어가죠. 일을 마치고 각자 자기 일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서 주 안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랬어요. 언제까지? 오는 부활의 때까지 거기서 쉬고 주 안에서 쉬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을 허락을 받을지 버림을 받을지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주님이 오는 부활 때 결정을 하러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다 참여를 하셔야 되겠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 이 말씀이 응하시기 바래요. 예, 간략간략 거기에서 넘어갈 겁니다. 오늘은 지금 구속과는 다른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빚값이라 성전 보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사놨으니 야 여기 묘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회는 나그네들의 묘지와 같고 우리의 옛사람의 육체는 무덤들이에요.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으면 그날 죽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흙무덤 속에 지금 다 묻혀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에 있던 자들이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무덤 속에서 살아난다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 에스겔 37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세상 나라와 세상 교회라는 것은 공동묘지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자기 몸을 해치면서 외치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군대 귀신 들린 자였다는 거잖아요. 두 무덤 사이에서 세상과 기독교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 목사님들이죠. 복받으라고 외쳐요? 저주받으라고 외쳐요? 복받으라고. 그것이 그 사람 속에서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에요. 그 날마다 외치던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주님이 나오라 해서 쫓아냈더니 군대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안식 쉴 곳을 찾아보니까 물 없는 곳에는 쉴 곳이 없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집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소재되고 수리가 깨끗하게 됐더래요.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회개한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집 청소 참 잘해놨네 하고서는 거기서 혼자 살자니 너무 넓고 깨끗하고 좋으니까 동무 귀신들 같이 좀 와서 같이 살자고 해야 되겠다 해서 나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은 집에서 산대잖아요. 목사님 입에서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군대 귀신이 들어오니까 7 귀신 들려붙은 거예요. 그게 가나안 7 족속들이 섬기던 왠갓 잡신이라는 잡신은 다 들어왔다 그 말이고, 신약에는 세상에 축복을 준다고 하면은 하여튼 어떻게를 되는 건 상관없어요. 무슨 신이 주는 건 관계할 것 없어요. 무조건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땅의 신을 믿는 게, 삼일체 신을 믿는 게 가나안 족속 신인 거예요. 그게 다신교의. 그럼 축복도 좋고 공부 잘하는 자식도 줘야 되겠고 뭐 남편도 건강해야 되겠고 뭐 그 복이 한두 가지예요 어디. 그래서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사도가 에베소에 전도를 하러 가봤더니 많은 신상과 신이름이 쭉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이름을 쳐놓고 나서 거기서 마지막에 절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이름을 알 수 없는 신한테 절을 하고 가야 되죠? 앞에 신들이 다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도 마지막 신한테 절 안 하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한테 절을 안 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앞에서 쭉 저러고 다니던 것이 무효가 되면 안 되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마지막 계산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교회 목사님이 손들어서 축도해 주는 말로, 이 얘기하면 또 목사님들 또 난리 날 텐데 마지막 예배 끝까지 봐야 된다 이제 그래요. 그런 정신과 그런 사상이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으면 그게 가나안의 7 귀신이 달라붙은 거예요. 가나안 7 귀신을 쫓아내준 대표적인 여자가 있죠.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죠. 7 귀신 쫓아내 주셨다고 돼 있어요. 예. 오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부활하신 주님, 새날을 갖다 주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이거 주님 다 쫓아내는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했더라. 예레미야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어디에 나와요?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모르겠어요. 자, 예레미야 32장을 펴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마귀에게 가다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님들 육신의 몸만 지어준 게 아니라 그 속에 영혼을 지어주셨죠. 그런데 조물주를 경배하는 영혼이 되지 못하고 아담 이래로 마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우상 숭배자가 됐기 때문에 즉 땅의 복을 주는 잡신들 다신주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이게 토지가 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물러야 돼요. 마귀에게 값도 없이 팔아넘긴 땅 지금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되사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원주인 조물주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야죠. 아멘. 마귀의 것으로 그냥 있다가 이 생을 떠날 거예요. 토지 무르기를 해가지고 나의 조물주의 것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토지 무르기가 실행이 돼야 되겠죠? 아멘. 뭘로 물러요? 핏값으로 물르는 거예요. 핏값으로. 예수의 피 얘기를 이해시키려고 그래 이제 예수의 피의 능력을. 자, 예레미야 32장 피셨죠? 6절부터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성경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아까 그렇게 읽었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자, 읽으셔요 자매님들이. 자, 여호와께서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 너 조금 있으면 너희 작은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살룸이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고 그 아들인 하나멜, 그러니까 예레미야로는 사촌이겠죠? 맞죠? 네. 하나멜이 너한테 찾아와서 아신소리를 할 거다. 내가 옛날에 가난해져 가지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팔아먹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땅을 영원히 팔 수 있어요? 50년까지만 팔아요? 10년이 이르기까지만 계산해서 파는 거예요. 이제 물을 때가 왔으니까 이 기업을 우리 조상 대대로 받은 하나멜의 기업인 밭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다라는 말은 기업을 물어줄 자는 근족이야죠. 근족 상속법에 의한 거예요. 사촌 밭을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자유롭게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촌이 가난해져 가지고 땅 팔아먹었는데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돈을 대신 내 가지고서 그 밭을 물려줘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감서 들으시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는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밖에 있는 거지가 감옥에 갇힌 부자한테 온 거예요. 참 헷갈리죠? 예수님한테 우리가 지금 찾아온 거잖아. 말하자면 우리 거지 알거지 돼가지고 우리 영혼 세상한테 다 팔아먹여 정신 팔려서 살았었죠. 지금까지 세상 부귀 영화 권세 뭐 재물 쾌락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정신 온통 다 팔려 있었잖아요. 세상 신한테. 그런데 야 이제 나 구원받을 때가 됐으니까 내 정신 좀 돌아오게 사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가까운 근육이나 사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영원히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의 상속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죠. 물을 권리도 네게 있다. 나는 가난해져 가지고 알거지 돼 가지고 땅 팔아먹었는데 이 세상 신에게 이 귀한 땅을 하나님이 보배로 주신 땅을 팔아먹었는데 네가 좀 신년이 됐으니까 좀 사서 물러다고 그런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촌이 근족에 와서 부탁하더니 안 들어줄 수 없잖아. 뭐라는지 알겠죠? 근족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예수님의 근족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고 우리들의 근족은 가장 가까운 친족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다 피로 사신 바 되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는 얘기죠. 세상 마귀한테 팔려갔던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어? 52분이 되버렸네. 자,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너를 위하여 살아 라는 말은 그렇다 해서 예레미야가 그 땅 사가지고 예레미야가 것 뺏어서 농사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돌려주는 거지.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울 때 기근을 만난 모든 애굽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밭을 다 사가지고 분배해 줬잖아요. 도로서 너희 농사져라. 5분 일은 세금 내고 5분 사는 너희가 이걸 먹고 살고 농사짓고 다 그렇게 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벌이 토지 무르는 법. 이것이 룻기에 나오죠. 룻기. 신년에 그러면 토지를 물러잖아요. 엘리멜렉의 자손 말론과 기리온이 가지고 있던 그 말론의 아내 룻을 통해서 토지를 되사 가지고서 원주인에게 돌려줬는데 룻의 남편인 보아스가 관리하게 되잖아요. 룻의 남편이 예수님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되사 가지고 관리하잖아요 지금. 아멘. 네. 그래서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을 몇 세겔을 다뤄줬어요? 17세겔만 계약금으로 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혼자 다 진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계약금 17세겔만 내고 나머지 13세겔, 30세겔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종의 몸값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사신받은 그리스도의 종이 다 되는 날이다 이거예요. 나머지 13세겔은 누가 내야 돼요? 네, 아멘. 오늘 이런 날이에요. 그래서 17세겔을 달아주고 그 밭을 샀어요. 그런데 이것은 증서, 약정서, 계약서만 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계약만 한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내가 신부로 너희를 언젠간 데리러 올 거다. 약혼만 했잖아요. 약혼만. 밭을 약속으로만 산 거잖아요. 실현하는 날이 있어야죠. 아멘. 자, 그래서 인봉한 책이 있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계약금을 주고 17세겔 주고 인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일곱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인봉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는 내가 갖고, 그러니까 인봉한 증서도 있고 인봉하지 않은 증서도 있네. 인봉한 증서는 계약서고, 인봉하지 아니한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인봉하지 아니한 거는 열려있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의 말씀들이 계시가 다 열려져 있다. 하나님의 언약관계라는 게 어떤 관계인가를 열려있는 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멜한테는 인봉된 책을 줬죠. 그거는 계약금 지불한 것만 받은 건데 인봉돼 있어서 이게 뭔 뜻인지 몰라. 지금 예배당 목사님들 자신이 이런 구조를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 예수의 피로 구속받는다는 말이 뭔 뜻인지를 모른다고 지금. 그런데 그들의 책은 인봉돼 있죠. 하나멜에게 준 건 인봉된 것이고 예레미야가 가진 것은 인봉하지 않은 증서잖아요. 열린 증서지요. 열린 책이죠.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여기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열린 말씀을 증인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해라. 예언을 하는 말을 증거를 하면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신에게 내 정신이 팔려먹고 있을 때는 세상의 종이었잖아요. 마귀 종이었죠. 그 마귀 자식들이 했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고. 이제 이런 말씀을 빛 가운데서 깨달아지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집회에 잘 참석했어요. 오늘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뭐 첫 시간처럼 뭐 말씀 증거하고서 없이 끝난 거죠. 그렇죠. 첫 시간에 말씀했지만 인봉되는 말씀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그 녹화를 무더기 하나님 하셨다고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올로 얘기하려다 내가 그러면 잘 들어라 가지 말고. 근데 가면 손해나 또 왜 가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제 애써서 들으셔야 돼. 이제 가셨어도 열린 책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아멘. 열린 말씀을 받아야 돼. 자, 그래서 하나멜과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앞과 시대의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입니다. 이 바룩이 예레미야는 말씀으로 전파했고 바룩은 그 글을 잘 쓰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예레미야 서를 글로 기록해 준 분이 바룩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친필로 쓴 것은 서신이 몇 편이 안 되고 누가 대서 해준 거예요? 아이고 아까 조금 전에 그 이름이 생각이 났는데 바울 사도도 같이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글로 해놓은 것이 바울 사도의 편지글이 이렇게 많지만 예, 대필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로 좀 우리 저 그레스장 자매님이 처녀 때부터 영어 잘했으니까 좀 이런 말씀을 영문으로 좀 이렇게 좀 발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기 우리 젊은 영어 선생님 엘리카 킴 말씀을 용감의 말씀을 영작을 잘해야 돼. 세상 말로 번역하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말이잖아. 영감 계시의 말씀이니까 잘 하시기를 바래요. 나 생각 안 났는데 뭐 자매님들 생각 안 났는다니 뭐 이따 내가 집회 끝나면 찾아줄게 누군가 이러면 그냥 알고 예, 오늘 우리들에게는 에리카 자매님이 바울 사도의 글을 대필해가지고 온 땅에 전파를 꼭 하시기를 바래요. 열린 책의 말씀을 잘 기록할 줄 알아야 돼. 인봉된 말씀만 문자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자 속에 있는 열린 책의 말씀, 봉인 인봉되지 않은 말씀을 우리는 전파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를 사는데 매매 증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봉된 증서가 있고 하나는 인봉하지 않고 열려있는 증서가 있어요. 그 토지 매매법이라고 하는 거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어떻게 구속하느냐, 피값을 주고 사느냐에 대한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 약속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약속이 이루어져야지요. 포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아멘. 다시 사게 되리라. 아멘. 네, 내 영혼이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내 정신을 세상에 값없이 팔려가지고 정신 팔려가지고 여태 살아왔죠. 이제 다시 사게 되리라. 아멘. 정신 차리게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마칩니다. 아멘.